민폐절이라는 제목으로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제목이죠. 민폐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양기림 성도님 기도했던 것처럼 성탄 주일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탄절은 이제 한 3일 남았죠. 수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도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성탄이라는 말 그대로 성스러운 탄생이란 뜻이죠.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그날의 실제적인 현장을 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이거 알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찬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다 뒤에 이제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아이를 셋 낳았죠. 자, 그런데 첫 아이입니다. 첫 아이. 제가 첫 아이 낳을 때 찬영이 때 그 산통의 고통이 드라마나 이런 거로는 영화로는 봤지만 실제로 어떤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두꺼운 신학책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옆에서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이 이따만큼 두꺼운 거 있거든요. 옆에서 하는 사람 옆에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이 첫 아이니까 엄마가 될 사람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둘째, 셋째 되면 그래도 자기가 사인에 따라서 이거는 가진통이다, 진짜다 이러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첫 아이 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지금으로 보면 한 13살 요쯤 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는 애입니다. 그때는 결혼 일찍 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첫 아이인데 막 산통의 비명을 지르겠죠. 비명을 그때는 뭐 이성을 가지고 비명 지르는 거 없어요. 비명을 지릅니다. 옆에는 저처럼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쩔 줄을 모르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줄을 모르고 태어난 아기는 이제 또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죠. 막 울고 불고. 심지어 거기 외양간입니다. 외양간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호다닥거리면서 난리를 치는데 울고 불고 막 이러니까 놀란 짐승들이 밤이었잖아요. 고요한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그 자야 되는 짐승들도 막 다 깨서 매거리고 히잉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과연 그게 고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장은 완전 난리도 아닌데 성탄이라고 딱 말을 붙이는 순간 그 난리도 아닌 그 현장을 이제 마치 유튜브 전용 필터로 뭔가 이제 그 필터 중에서 따스함, 뭐 보사노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따스한 필터를 딱 갖다 댄 것 같아요. 막 현장의 사람들은 난리인데 따스한 필터를 딱 갖다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성탄이라는 말로 인해서 생겨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포장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 석가모니 붓다의 탄생에 대해서 그 석가모니가 어머니인 마야 부인의 배에서 태어났을 때 배에서 아니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옆구리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북쪽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북쪽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가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애가 말을 했답니다. 이게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천신계와 인간계에서 붓다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나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이 말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탄생 클래스가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는 돼야 한 거대 종교의 수장이라고 할 만해요. 태어나자마자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정도는 해줘야 세계의 3대 종교 아닙니까? 이슬람 그리고 우리 개신교, 천주교 포함한 이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불교까지는 그 3대 종교까지는 안 되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수장이 될 만하죠. 이 정도는 돼야 될 만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미혼모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요셉이 아버지라고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 미혼모인 엄마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게 만들 그런 존재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이고, 태어나자마자 걷기는커녕 강보에 쌓여, 오늘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포대기로 돼 있죠. 포대기보다는 강보가 맞아요. 포대기보다는 애를 이렇게 똘똘똘 감아놔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딱 뉘어 놓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막둥이가 있죠. 우리 태윤이, 또 그 밑에 시원이, 막둥이들이 있는데, 우리 시원이 전에 한번 고백한 게 있죠. 긴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시원이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오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원이가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원이가 태어나자마자 걸었나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시원이, 또 여러분들도 절로 안 가고 교회로 온 겁니다. 절로 안 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신 이 예수님이 목마르면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아기가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되게 무섭죠. 아기인데 눈 똑바로 보면서 여자여 내가 목마르다 젖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게 무섭겠죠. 그냥 그렇게 못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안 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기저귀가 축축하면 여자여 내가 축축하다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그것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제때 울면 우는데 안 갈아주면 기저귀 발짓 나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발짓 나고 막 그랬을 겁니다. 헐고. 자, 엄마가 잠 못 자고 먹이고 재우고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딱 그렇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길로 삼아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한없이 무능한 아기로 엄마의 젖을 의지하고 한 가족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고 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닮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에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졸리면 자고, 깨면 우는 그런 일이 갓난아기가 하는 일이죠. 한마디로 이 갓난아기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냥 밤새 민폐 끼치는 게 아이의 일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 사람의 부모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특히 엄마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애가 깨면 깨고 애가 자면 자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밤새 민폐를, 또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밤 되면 노는 애들도 있습니다. 밤 되면 놀자고 밤새 민폐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이 아기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기가 잠시라도 깨어 있으면 그 앞에서 막 재롱을 떱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막 얼굴을 찌그리면서 재롱 떠는 그 모습 보고 불쌍해서 한번 웃어주잖아요. 불쌍해서 이렇게 한번 아우 진짜 니나니 먹고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불쌍해서 한번 웃어주면, 그거 웃었다고 이제 막 신나가지고 나보고 웃었다고, 그래서 하루의 피로가 이제 다 씻겨 나가는 그런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 그때의 모습이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끝이 납니다. 사람의 인생은 또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끝이 나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고 배에 힘을 주고 때려봐 막 이렇게 했어요. 때려보라고. 그럼 저하고 제 동생이 막 달려와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때리면 배를 막 때려요. 아빠 배를. 그러면은 손이 튕겨 나옵니다. 주먹이 튕겨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게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 치는데 배가 그냥 퉁퉁 튕기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아버지가 참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진짜 그때 아버지는 거인으로 보였어요. 내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거인. 그러면서 뭐 든든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치면, 다행히 지금 안 계셔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그렇게 치면 여러분 119를 불러야겠죠. 제가 그렇게 지금 치면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여기저기 편찮으시고 수술하고 뭐 또 수술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들을 많이 의지하세요. 제가 뭐 그 내색을 안 하지만 의지하는 게 눈에 보여요. 막 느껴지고. 근데 제가 막 되게 다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유 아버지 저 많이 의지하시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점점 관절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배우자나 자녀의 이제 부축이 필요해지게 되고 더 심해지면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그런 도구들이 기구들이 도와줘야만 겨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일상으로 여겼던 일체의 활동들이 제약을 받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삶을 모든 사람은 다 마감하게 돼요. 인천에 있을 때 저는 지금과는 다르게 요양원에서 시간을 그냥 참 신기해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을 줄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알았으면 청년 목회를 조금 큰 교회 가서 청년 목회를 맛을 봤겠죠. 좀 배워보고. 근데 저는 진짜로 3년 동안 할머니들하고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게 매일 일이었어요. 요양원, 요양병원, 그 다음엔 장례식장. 이게 일이었는데 요양원에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달달한 거 좀 사갖고 그냥 그 요양원 가서 침대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 흉보는 얘기랑 저 요양사가 잘 안 해줘 이러면서 저한테 막 흉을 보기도 하고. 그건 이외에는 교회 얘기죠. 목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교회 얘기하는데 옛날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다 아는 얘기예요. 계속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들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과거에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섬겼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 교회 섬긴 얘기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어떻게 집에서는 그렇게 일하고 자식들은 그렇게 돌보고 돈은 그렇게 벌고 또 교회 와서 어떻게 그렇게 했지? 들으면 지금은 이제 워라벨이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냥 거기서 시간을 같이 보내드리는 거, 얘기 들어드리는 것으로라도 존중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권사님이 화장실 가시다가 이게 넘어지는 게 치명적이거든요.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꼼짝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됐는데 간병인들은 매번 하는 일이겠지만 저는 이제 방문한 날에 간 김에 이제 그분을 일으켜드리게 됐어요. 일으켜서 이제 옮겨가지고 또 이제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간 김에 이제 일으키는 걸 도와드리게 됐는데 이제 저한테 기대잖아요.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 어깨에 이렇게 잡고 저한테 이제 팔을 두르고 매달리던 권사님이 갑자기 막 눈물을 쏟아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빨리 주님 곁에 가야 목사님한테 민폐를 안 끼칠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안겨 있는데 막 가볍잖아요, 할머니 권사님. 그래서 근데 민폐라뇨 권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그분 막 우니까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누구나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태어나서 민폐를 끼치면서 살다가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끼침 받기도 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마무리하게 되는 게 누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사람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깨달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끼는 순간도 잠깐 있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순간이 잠깐 있잖아요, 인생에. 그거를 제외하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매번 갈수록 매년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럴진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야. 더 말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사는 동안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마음이 점점점 나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가도 이게 내가 요양원에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와중에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한편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게 돼요. 이런 삶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 굴레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를 우리는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이러니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와는 달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지만 또 우리와는 다른 외부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동시에 안과 밖에 동시에 있는 분이라야만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이 외부의 도움이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상 민폐 끼치는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과 이웃의 돌봄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도 민폐 끼치는 존재로 태어나서 정말 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엄청 짧죠? 딱 두 마디로 어머니, 아들입니다, 네 엄마다, 이렇게 두 마디로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 노후 책임지기도 힘든데 선생님 어머니의 노후를 요한은 챙기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나 가는데 우리 엄마 좀 챙겨줘 이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전해지는 얘기를 볼 때는 이 요한은 기꺼이 에베소로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서 마리아가 임종할 때까지 그분의 노후를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네와 동일하게 민폐로 시작하고 마치는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똑같이 민폐를 끼치고 하는 그런 삶, 태어나고 죽는 이런 삶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겪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서로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주고받으면서 사는 우리의 이 수고로운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구름 위에서 아이고 저것들 꼭 벌레가 저렇게 버러지처럼 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꾸물꾸물 서로 민폐를 끼치면서 주고받으면서 사는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직접 들어와셔서 너무나 잘 알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민폐의 원인이 되는 죄, 수고로운 모든 인생의 원인은 죄죠.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민폐의 원인이 되는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민폐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끼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민폐를 예수님께 끼쳤던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와서 그 민폐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사람이 끼칠 수 있는 모든 민폐를 예수님께 끼치고 예수님은 그 민폐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고로운 인생들이 민폐에 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산소망, 이 산소망의 첫 열매, 진짜야 마치 보증금과 같이 이 나를 봐, 이것이 첫 열매 산소망이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와, 이 민폐의 굴레를 벗어난 이 영원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 아이가 구유에 뉘어 있는 걸 볼 텐데, 아기가 그냥 뚫뚫뚫 감겨가지고 거기 뉘어 있는 거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증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심으로, 민폐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심으로 민폐를 다 끌어안고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산소망이, 첫 열매가 시작됐다, 표징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폐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외부의 도움으로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제가 도발적인 제목을 붙인 것처럼 민폐절인 것이고, 민폐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편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민폐를 끼쳤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민폐 끼치는 공동체이자 민폐 끼쳐도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민폐 끼치는 공동체요, 또 민폐를 끼쳐도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누구나 자신의 리즈 시절이 있죠. 저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리즈 시절까지 그보다 더 이쁜 때도 있었어. 근데 아주 예뻤던 시절의 사진을 막 해가지고 그 릴스 이런 건가요? 그걸로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참 이뻤다 집사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자신의 리즈 시절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도 중등부 전도사 때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아마 또 제가 70, 80이 되면 지금이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가 됐는데, 요즘에 아직 그 중식이라는 가수의 나는 반딧불을 들으면서 40대 아재들이 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거든요. 그 제목이, 그 가사가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개똥벌레, 반딧불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대. 하늘에서 내려온 별인 줄 알았대. 별인 줄 알 때는 내가 별인 줄 몰라. 그 정작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가만히 있어도 막 빛나는 별인 것 같은 그런 때가 리즈 시절이죠. 중등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거의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죠. 육체적으로도 뭐 지금과 비교할 것도 없고, 제 옛날 사진 보면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왕자가 있었네? 지금은 왜 그래? 이렇게 막 그래요. 육체적으로도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사역도 뭐 하는 대로 꽃피웠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그렇게 기억은 또 아름답게 포장되는 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포장해서 참 리즈 시절이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를 동시에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역시 우리 교회입니다. 하여튼 저한테 이런 소리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청년들 중에 목사님께 뼈 맞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 리즈 시절에 생각하고 있는 저한테 그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알고 지금도 아는 사람이 한 얘기니까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인 거죠. 아마도 제가 그때 열정이라고 쓰고 혈기라고 읽겠습니다. 그 열정, 비스무리한 혈기로 제 담당도 아닌, 저는 중등부 담당이었는데 제 담당도 아닌 청년들한테 입 바른 소리를 참 잘했나 봐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를 잘했나 봐요. 이제 뼈를 때리고 다녔나 보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시절 청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작년이었던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육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혼자 들고 뛰면서 여기저기 입 바른 소리나 하고 다니는 그 대책 없는 젊은 교역자를 그 교사들이 어떻게 참아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참 그분들 대단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는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막 들고 뛰니까 왜 나만큼 안 해줘?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좀 더 좀 어떻게 좀 안 돼? 뭐 매일 전화 애들도 챙기고 뭐 이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를 참아주고 있다는 생각은 내가 당신들을 참아주지 당신들이 나를 참아줘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뛰는 저를 지금 제가 만난다면, 그때 시절에 저를 지금 제가 만난다면, 어이 젊은 친구 그렇게 여기저기 뼈 때리고 다니지 마, 그러다가 당신 뼈가 부러져,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렇게 뼈 때리고 다니지 마, 그러다 네 뼈 부러져,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동시에 그 시절 교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는 게 뭐냐면, 개인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성장은 폐를 끼쳐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민폐를 끼쳐야만 성장이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 인간 민폐였던 저를 참아줬던 그 교사들처럼 여러분들이 서로를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민폐를 주고받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언젠가는 저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리석음으로 민폐를 끼치다가 보면, 또 60대, 70대 되면 그때 참 민폐였는데 저를 기다려줘서 참 감사하다, 그런 목사를 참아줘서 감사하다라고 할 때가 또 오겠죠. 그런데 이 민폐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럼으로써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인의 이런 성장은 민폐를 끼쳐야만 올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끼치고 그나마 이만큼 된 겁니다. 지금 모습도 또 막 끼치다가 언젠가 되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성장은 누군가에게, 특히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민폐를 끼쳐야 올 수 있는데, 교회의 성장은 민폐를 끼칠 수 있어야 옵니다. 개인은 민폐를 끼쳐야 성장이 오는데, 교회는 민폐를 끼칠 수 있어야 성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들 보면 이 문턱이 참 넘기 어렵죠. 우리 교회는 문턱도 없는데 참 넘어오기 힘들죠. 이 문턱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주 형제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오신 거 아니죠?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가 온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 사랑해서, 나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고 교회에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오는 사람들 거의 있긴 있죠. 근데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거의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페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랜만에 그 청년이 사모님도 원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목감이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거슬러 올라가서 맨날 여러 번 했던 그 영국에서 어학연수 가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나면서 우리 집사람도 영국으로 초대하고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 돌아와서 결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수도 없이 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새삼 그때 청년들이 저보다 형인 사람이 많았는데, 형이래봐야 2살, 3살 형들인데 그래봐야 20대 중반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 중반 청년들인데 얼마나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어디서 만나고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 저를, 그래서 그 영국이라는 객지에서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된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숙소를 내주고 씻겨주고 했던 그 교회 20대 중반의 청년들, 한인교회 청년들의 그 환대가 놀라웠어요. 지금 내 나이에도 그걸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놀라운 마음이 새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이유,
공부하러 어학연수 간 사람들은, 저처럼 어학연수 간 사람들은 대부분 한인들하고는 최대한 처음에는 막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어학연수 잠깐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인들이 있는 곳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가 영어만 공부하겠다, 혹은 중국어만 공부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긴 가되 종교에 너무 시간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면서 갈 때마다 고민해요.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예배만 드리고 오고, 그 다음에는 뭐 밥만 먹고 오고,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고, 엮이면 시간을 더 많이 뺏기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계속해서 참석했던 이유는, 참석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참석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아니에요. 그 청년들의 호의에 고맙고 동시에 또 미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환대해준 청년들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가기 시작했는데, 또 가니까 얼굴 보기가 또 그 잠깐 보고 먼저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면 병원 가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사람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런 고백들은, 주옥 같은 고백들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냉랭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러면 그 하나님은 참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온전히 다 보여줄 수는 없죠. 온전히 다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의 그 현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땅도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선 이 이웃들이 민폐를 끼쳐도 되는 공동체, 민폐를 좀 끼쳐도 되는 공동체,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극단적인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기댈 수 있도록 품과 곁을 내어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웃들이 와서 마음 놓고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끼리 먼저 곁을 내어주고 품이 되어주는 사랑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에 이상적으로 그래 우리 교회를 열어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민폐 끼치는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 받아주자 하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박살이 납니다. 한 사람의 그 사람 하나 받았다가 교회 전체가 시험 드는 일이 벌어져.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냥 수준이 그런 거예요.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아직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그래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 안에서 품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랑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그 예배당 꼭 가야지만 예수 믿는 거야?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꼭 교회 가야 돼? 영상으로도 하면 되고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이런 분들 참 많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 출석하세요. 자리 빈 거 보면 허전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라 하면, 물론 다른 분들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상대방과 나누는 상호작용입니다. 사랑을 그냥 실제적인 상대방 없이 상상 속에서, 아니면 그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컴퓨터의 영상으로 보면서 그 목사님 보여지는 설교의 모습이 참 인자해 보이고 예화도 참 따뜻하고 설교 참 기깔나게 잘하신다. 나 참 저 목사님 사랑하는 것 같아. 참 좋아. 그거 다 가짜예요. 같이 밥 한 끼만 먹어도 왜 이렇게 후룩거려? 왜 이렇게 짭짭거려? 이러면서 깨져요. 이러면서 깨진다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러면서 30초 1분 광고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2만 원 3만 원 보내고 나는 참 그래도 하나님 이런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현장 가서 냄새 맡아보세요. 정이 뚝 떨어집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이고 만족할 뿐인 거죠. 피상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미안하게도 그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대방은 민폐를 끼치고 민폐를 주고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냥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이웃은 다 내가 도와주면 좋아할 거야, 감사하다 갈 거야. 아유, 가난하고 힘들면요 더 마음이 모질어지고 거칠어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기껏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난경, 왜 이번엔 안 줘? 이런 소리도 듣고요. 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주냐? 아니면 선교사는 이런 소리 들어요. 너 어차피 나 주고서 사진 찍어가지고 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너 나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 내놔. 이런 소리도 들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상을 버리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해야 되는, 그럼에도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은 민폐를 끼치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인간 지겨워요. 가정에서 그 인간도 지겹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민폐 끼친 사람들 지긋지긋한데 사랑을 훈련하라고요. 아우, 이해합니다. 너무 지쳤을 때는 이해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사람 만나고 여기서 치이는 것, 교회도 피곤해요. 교회 와서도 사람 만나고 치이고 싫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안 오거나 설교만 듣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폐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여러분을 참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한 이제 성도님이 마음에 계속 떠올라가지고 이제 순간순간 울컥울컥했는데, 그 고백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권면하고 같이 이제 시간 같이 보내고 권면하고 같이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자 뭐 이런 권면들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민폐가 될까봐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민폐라는 말에 꽂힌 겁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요쯤 되면 그 생각이 나요. 민폐가 될까봐 못 나가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서 마음이 계속해서 울컥울컥 했는데요. 여러분, 삶이 계속 꼬이고 자존감이 막 취업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인생이 꼬이고 자존감이 막 바닥을 뚫고 떨어지고 막 지하까지 그렇게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 그렇게 안 보는데도 그렇게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괜히 민폐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민폐 끼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면서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혼자 짓눌려 있고 눌려 있는 모든 분들, 오늘 그분들에게 오늘 민폐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으로 오셔서 얼마든지 그분들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평화가 오늘 그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서로의 민폐를 기다려주고 누구나 와서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